어느 교회가 체육관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체육관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모여서 운동을 하며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다가 그 교회 보수적인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일날 저렇게 애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면 어떡하냐, 운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운동하는 걸 막았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아니 왜 그게 안 되느냐, 주일날 모처럼 교회 와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 좋지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잘하잖아요.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그래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절충안을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좋다, 운동을 해라. 그러나 땀나지 않을 때까지만 해라. 땀나지 않을 때까지만 하는 거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땀이 나면 운동이고 땀이 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외식이란 것은 겉 모양에 집착하는 거죠. 내용물은 상관없이 겉만 번지르한 거, 그게 외식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번지르해서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바로 외식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엔 생명이 없죠. 여러 가지 법칙들, 해야 될 규칙들이 있어서 지키느라고 피곤하고 바쁘긴 한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그런 고백하거든요. 내가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말하자면 열심히 있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 본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시죠. 경고하시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외식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는가 하면, 외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이것저것 골고루 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외식이란 것은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못하게 막 막지만 막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지막 무기가 외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해라, 좋다, 해, 다 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대신 마음을 다해서 하지 말고 대충 해, 대충. 그냥 대충 흉내만. 그게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란 거죠. 그래서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하고요, 성경을 외식으로 읽게 합니다. 교회 출석은 하긴 하는데 외식으로 출석하고요, 봉사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출석하고 봉사하면 겉모양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식에 잡히면, 외식과 전통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건 줄 알고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옆에서 알려주면 아 그런구나, 이게 아니라 너나 잘해, 이게 외식과 전통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보면 예수님 얘기하니까 끔찍도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막,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외식과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외식이 들어오면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보죠. 말하자면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 제자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 손 씻고 밥 먹는 거 그거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손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요즘은 위생을 생각해서 손을 씻지만, 그래서 메르스 이후에 손 씻는 거 굉장히 잘하죠. 그렇지만 당시에 뭐 위생의 개념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 손 씻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 다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만, 그것도 제사장들에게만 이런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손을 씻는 것은 말하자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비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의미는 없어지고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음은 전혀 없는데 손만 씻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이 마음도 잊어버리죠. 그냥 손 씻는 것만 끝납니다. 씻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씻는 것만 자꾸 찾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들만 씻어야 되는데 나중엔 다 씻으라 그럽니다. 예배 드릴 때만 씻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무조건 다 씻으라 그럽니다. 손만 씻는 게 아니라 그릇도 씻으라 그러죠. 자꾸 씻는 거 집중하다 보니까 그 법칙들만 많아진 거예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씻는 것만 생각해서 점점점 그 씻는 규정이 많아진 거죠. 사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을 시작한 건데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손만 씻게 되고요. 또 안 씻는 사람 보고 부정하다, 잘못됐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비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전통은 있고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겉모양은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뭐는 없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없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가장 좋은 이 목표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면서 내용은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 그게 그 외식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죠. 율법과 전통을 지킵니다. 뭐 많지요. 여러 가지 많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주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은 올해 뭐 해야 되죠? 안식일의 이 가장 율법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만들어냈죠. 일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일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점점 금지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하면 안 되니까 뭐 추수하는 거 안 되고, 일하면 안 되니까 뭔가를 생산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니까 뭘 만들어내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걸리고요, 물건을 옮기는 것도 걸리고요,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도 걸리고요. 그래서 보면 왜 염색하잖아요.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것도 일하는 거다. 그래서 염색하면 안 되니까 색깔을 바꾸는 게 안 되는 거니까 뭘 하지 말아라 했을까요? 화장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털을 빗죠. 짐승의 털을 빗는 빗질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빗질하면 안 되니까 뭘 하지 말아요? 머리도 빗지 말아라. 거울도 보지 말아라. 이게 일이 막 이렇게 일파만파. 요즘은 뭐 하는가 하면 요즘은 그런 거 한다더래요. 요즘은 이제 이게 현대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화하면 안 된다. 벨소리가 울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뭐 TV 보면 안 된다. 라디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원래 의미는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였는데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뭐 이거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근데 하나님 정말 그런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셔서 안식일 일하지 말고 쉬고 나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을까? 율법을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원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 너희들이 이거 해라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해 가르치죠. 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하지 마, 나쁜 거 지지, 뭐 싸우는 거 나쁜 거, 뭐 거짓말하는 거 나쁜 거 이렇게 가르치죠. 뭐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단 거 먹는 거 나쁜 거야, 사탕 먹는 거 안 좋은 거야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나라 나쁜 나라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직 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죠.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딱딱딱 정해줍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이가 알게 되죠. 엄마가 뭐 이게 뭐죠? 사기쳤구나.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고 엄마가 얘기한 게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왜 부모님 왜 어릴 때 나에게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쳤습니까라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셨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구분해 주시고 부정한 것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당시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별에 미리 잘라 주신 거죠.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경계하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타락한 사람들의 것들을 배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부정하다 뭐 정결하지 못하다 말씀하신 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간혹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약에는 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피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 먹나요? 왜냐하면 그건 그때의 법이거든요.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보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어느 것 하나 부정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다는 거죠. 다 좋은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한 습관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금지하셔서 그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신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상 숭배고 문제는 그들의 가치관이고 문제는 그들의 타락된 삶이었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구별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구별해라 정결하게 살아라라는 이 마음은 없어지고 규칙만 남았죠. 규칙만. 오늘 예수님이 경계하신 전통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요즘의 교회들에도 이런 전통에 얽매이는 있는 성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신경 꼭 외워야 된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외우는 교회는 이단이다 막 이러는 분들도 우리는 사도신경 안 외우는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얘기하죠. 왜 교회 예배당에서 드럼 치느냐. 옛날에 많이 그랬죠. 요즘도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드럼 치면 드럼이란 게 세속적인 악기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도 없다. 교회에 무슨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도신경 안 해도 좋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드럼 뭐 시편에 보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려는데 찬양할 때 쓰면 찬양하는 도구고 술집에서 쓰면 노래할 때 쓰는 도구고 뭐 그런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만 있으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그게 그 바른 의미를 찾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것들은 다 형식이고 외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 시작하면 보통 이제 청년들은 좀 예배도 다르지만 보통 우리 예배 그러면 묵도로 시작해서 주기도로 끝나잖아요. 아니면 축도로 끝나든지. 근데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1시간 내내 울다가 가도 예배예요. 1시간 내내 찬양만 드려도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 있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겉모습보다는 신앙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외식과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릴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전통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에 빠지면, 전통에 빠지게 되면. 우리 예배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도 드리다 보면 전통이 생기죠. 뭐 예배 순서들이 쫙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전통이 생겼죠. 벌써 찬양 뭐 30분 딱 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이게 나름대로 형식이 정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걸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예배드려라 저렇게 예배드려라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형식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막 못 바꾸면 안 되고, 거기 하나님 어떤 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설교? 헌금? 기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멋진 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뭐 정말 성악가들이 찬양을 하고 해도, 설교자가 정말 막 그 이 사람들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내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아까 찬양 막 했죠.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나요? 오늘 두웅이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얘기 들으면서 뭐 뭔 소리 하나, 이게 아니라 저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저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며 기도했는가? 제가 지금 설교하죠.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또 뭐 비슷한 얘기 또 하시네. 뭐 맨날 그 얘기, 목소리도 시원찮으면서 맨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결심하고 작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지, 그게 예배죠.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무슨 전통이 필요하고 외식이 필요하고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마음을 드리지 않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가지 않으니까 형식 따지고 뭐 모양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배뿐 아니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엔 관심 없고 다른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는 거. 교회 뭐하러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관심이 없으면 다른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본질을 잊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사랑이 없어지면 그 다음 남는 게 뭔가 하면 체면만 남고 의무만 남아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체면만 남고 의무만 남으니까 힘든 거죠. 남들 보니까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은데 하니까 더 힘들고, 그러니까 남들이나 비판하고,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전통이 얽매이다 보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 와 있는데 몰라요. 와서 뭐해요?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시비나 걸고. 손을 씻니 안 씻니, 왜 손을 씻고 안 씻고 먹니, 이걸로 따지고 있지, 예수님을 정작 눈앞에 보고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은 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시작한 거죠. 문제는 그것이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형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잊어버릴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게 외식이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위험성에 빠질 이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안 하는 사람 보고 너 왜 안 해?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잃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죠? 신앙생활 왜 해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이 대답을 전혀 안 하네. 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이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목표가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예요? 주여, 그동안 내가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 마음을 갖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목표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주일 서서 왜 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다 주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닮은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잖아요. 본질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뭐 다 10년 이상, 뭐 10년 이상 되겠죠? 5년 이상, 10년 이상 뭐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렸죠. 그죠? 그런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내 마음이 좀 달라졌나요? 여러분 접었던 마음이 좀 넓어졌나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오하던 그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좀 바뀌었나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던 그 마음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바뀌었나요? 여러분 어때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분위기 보아하니 이거 심각한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1년, 2년, 3년, 4년 오랜 세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변화가 없다면, 내 마음이 그대로 부정적이고 내 마음이 그대로 미움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 흉내만 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과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난 잘 믿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겉모양만 변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체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지난주에 무도 얘기했죠. 오늘도 무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 그 무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배달의 무도죠.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로 가족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죠. 근데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이야기가 회자가 됩니다. 음식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연을 신청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또 그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 소개되고, 또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소개하고,
또 음식을 전해주면서 그 사람의 반응도 보여주고 쭉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어제는 미국으로 입양된 그 여동생, 그 임신한 동생에게 어머니의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언니가 사연을 보냈고, 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언니랑 엄마랑 아빠랑 다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입담 좋은 유재석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멘트가 별로 없어요. 보통 때는 막 몸개그도 하는 이 사람들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죠. 아예 그냥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카메라가 그냥 돌기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 있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거든요. 거기에 진심이 전달되잖아요.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좀 저래야 되는데, 화려한 형식이 아니라, 멋진 모양이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전달되는,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마음은 뒤로 한 채 자꾸만 뭔가를 보여주려고, 뭔가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큰 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거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거로만 좀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안 가고 흉내만 내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마음은 안 가고 흉내만 내려고 그러니까 체면만 남고 의무만 남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나의 찬양은, 나의 기도는, 나의 삶은 정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